발대식 예배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이 없는 타성에 젖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면서도 종교적 행위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이 열심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단지 자신을 위한 어떤 종교 활동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너희들이 지키는 성회 또는 무슨 월삭과 안식일 이런 거 참 싫다. 그냥 싫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싫어한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미신 섬기는 거, 주술행위하는 거, 이런 거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들의 마음은 없으면서 종교적 열심만 가지는 것, 나는 그게 싫다. 내가 이제 그 짐을 짊어지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한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가 진실함과 거룩함을 바탕으로 신앙교육에서 출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일토록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했는데 거기에 진실과 거룩함이 배경이 되는가? 신앙 인격에서부터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전혀 우리가 진실은 없고 인격적인 성숙함은 없이 그냥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경홀히 여기는, 나를 무시하는, 나를 아주 만홀히 여기는 그런 행위다. 나는 그것을 이제 견딜 수가 없다. 너무 피곤하다, 지쳤다. 사람의 행위가 종교적 열심히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공을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와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발은 몸은 왔지만 마음은 너무 나에게 멀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인내하신 것은, 기다리신 것은 용납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시간을 주어서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회개만 하면 좋겠다, 돌이키면 좋겠다, 너희들이 제발 심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린다고 하나님께서 자꾸 심판을 유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납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거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용납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그 기한이 차서 심판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 죄 짓고 있다, 너 잘못하고 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충분히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도 심판하실 때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의인이 없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때 그 상태가 그런 겁니다. 부도덕성, 영적 공허한 종교 생활, 이런 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손을 주셨는데 그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남을 돌아보아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손을 가지고 이웃을 속이고 도둑질을 하고 착취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내가 너를 착한 일 하라고, 너를 바르게 살라고, 봉사하며 살라고 그 손을 주었는데 너희는 그 손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경외하고 육신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 활동들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거기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이에 그 간격에 고통이 스며들어와요. 도저히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없는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괴로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이 성숙해야 되는데 삶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예. 가증한 죄를 짓고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은 웃는 얼굴로 찬송하고 웃는 얼굴로 물질을 드리고 웃는 얼굴로 봉사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공적으로 삶을 살고 그리고 와서 나와 교통하는 가운데 네가 영적 전투를 하는데 힘들었고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고 그런데도 이겨서 네가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너를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고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할 일을 다 하고 그냥 전혀 감동이 없이 와서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그런 제사를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짓고 예배 드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죠. 목사니까 때가 돼서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참 힘이 들어요. 깊이 너무 깊이 나가지 마세요. 부수님 목사님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과 그렇게 하지 말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중에 가끔 한 번씩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 나도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날 예배는 참 힘이 들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설교하는데 마귀가 옆에서 그러죠. 웃기고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정말 전율하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정말 지칠 대로 지쳤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서 이긴 다음에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없는 행위로 대강 그렇게 자기 허물과 티를 덮으려고 하고 그냥 그것을 감추려고 한 겁니다. 제가 뭘 흉터를 감추려고 붙였는데 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면서 그것을 어떤 행위로 어떤 우리의 어떤 소득으로 이렇게 대신 덮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그런 재물 싫다. 가령 내가 소의 고기를 먹겠냐? 내가 피를 마시겠냐? 여러분 예배는 삶이 일치될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일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뇌해야 돼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서 할 일 다 하고 주일날 예배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여러분 거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부담이 없으면 그 양심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쫓아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그런 삶이 있고 얼른 후딱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만약 예배는 그냥 와서 한번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빨리 가서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이 부담이 없어졌어요. 예배는 그냥 와서 그냥 뒷자리에 있든 앞자리에 있든 와가지고 아직 얼른 드리고 빨리 세상에 가면 좋은 거 많으니까 그거 하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한 주를 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가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통하는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이겼어요. 만신창이 됐지만 이겼습니다. 요셉처럼 도망을 쳐서 감옥에 갔지만 이겼어요. 그 다음에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재물을 들고 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육체적인 욕망을 다 충족시키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전혀 부담이 없이 많은 재물을 드리고 무언가 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떠나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증하다고, 그들을 싫다고, 그들과 절대로 내가 함께 할 수 없다고, 너희들이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교회는 와서 얼른 와서 예배드리고 후닥닥 뛰어나가서 가자마자 한잔하고 뭐하고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술사들만큼 싫어한다, 무당만큼 싫어한다, 마녀만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죄에 빠지기 쉬워요. 말로 속이고 적당한 행위로 속이고. 사람은 다 속이는데 하나님은 속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없죠. 가룟 유다가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도덕적, 부도덕한 죄를 숨기고 위선으로 거룩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속이지만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다. 큰 범죄다. 큰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뻔뻔하게 나타나는 그런 악한 자들, 찔림이 없는 자들. 와서 찔리면 괜찮아요. 세리가 찔렸거든요. 나쁜 짓 했거든요. 남의 돈 빼앗고 착복하고, 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찔렸어요. 통곡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수님께서 예로 들었어요.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표신하는 죄를 안 지었어요. 그냥 포장을 잘했어요. 세리는 그냥 드러내놓고 죄를 지었어요. 옛날에 하던 말로 배째라, 등 따라, 이렇게 죄를 막 지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괴로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통렬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난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통렬히. 근데 바리새인은 뻔뻔하게 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뭐 제물 바치고 또 자랑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두개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리를 의롭다고 했다. 화인 맞은 바리새인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요한일서 1장 8,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지나면 위선인지 진실인지를 사람도 압니다. 저 사람은 약해서 넘어지긴 하지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가 알 정도면 하나님 진작에 알죠. 그런 사람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고 의인인 것처럼 꾸미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철저히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도덕적으로 무음하여도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규정합니다. 껍데기는 다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예배도 잘 나오시고 무엇도 하시고 무엇도 하시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세상 죄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외식하는 죄를 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두고 기도하는 속임수,
죄가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영적 활동들을 하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부도덕한 행실을 그치는 것이고 종교적 위선을 가식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아멘.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은 우리가 악한 행실을 그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악한 행실을 그치는 것입니다. 네, 이걸 안 그치면 통과 못합니다. 무조건 그쳐야 됩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마세요. 악한 행실은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무조건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그거를 멈추지 않고는 합리화, 정당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행을 그치는 겁니다. 악한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살면 안 돼요. 그거를 정당화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절에 예수님 믿자마자 공부를 뭐 2년 만에 뚝딱 해치우고 신학교를 들어왔잖아요. 내가 뭐 2년 동안 얼마나 성숙했겠어요. 삶이 힘들더라고요. 이전에 내가 살던 버릇이 있는데 신학교 오니까 교회 가니까 바로 뭐 전도사님을 불러서 사채. 그래 가는데도 교회밖에 없고 신학교밖에 없고 주변에 온통 고신 대학생들만 철철 넘치지. 삶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영력은 영향력은 없는데 삶을 살아내려니까 육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니까 제 얼굴에 그 고뇌의 흔적이 나타났어요. 기미가 새까맣게 끼었습니다. 면도칼로 얼굴을 끓이면 끓이겠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되셨어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신학을 하고 신학생으로서 영적 활동들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버거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런 성숙한 고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주님을 만나면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잘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정당성을 부여해서 합리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수치심을 없애려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아주 나빠요. 잘못은 잘못한 거죠. 과거의 악행에 대해서 비난받을 때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예, 나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험하게 이렇게 지냈던 친구가 울산 가까이 있어요. 아주 심오한 불교인입니다. 불교인들은 자존심 엄청 강합니다. 그런 이제 집사람하고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자꾸 내 과거를 들춰내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얘기했지. 그래 우리 집사한테 다 고백했어. 그렇게 했어. 그 친구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 우리 집사한테 난 나쁘고 못 배웠고 그래 하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딱 한마디만 하라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인간 절대 안 하더라고. 집사들이 빵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것저것 별거 아니라고. 예수님 믿어야지. 아직까지 친구는 돈도 많고 울산에서 유지거든요. 응? 결혼식 때 가니까 시장, 부총장, 국회의원 한 8명이 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 나는 그 사람들 무슨 선거운동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줬길래 거기 와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데 평강이 없고 자꾸 뭐 고생하는 수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여기 예천 가면 산골짜기에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바라고 산속에서 도만 닦고 있다. 내가 그랬다. 굶어 죽겠다. 그랬더니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서 아무도 안 와가지고. 또 뭐 이쪽에 어디 연양 쪽에 가면 하도 오래 앉아서 돌을 닦아서 엉덩이 뼈가 다 드러나다. 그러노 인도에 가면 숯불이를 걷는 사람이 있더란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지 자기가.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우리가 뭘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돌을 닦아서 가는 게 아니고 부처도
죽은 다음에 모른다 했는데 그런 거 말고 성철 스님도 자기 죄가 수미산에 이르고 중생을 속이고 간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번만 해봐라. 내가 안 할 줄 알았어요. 그 자존심이 내 앞에서 하겠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중심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해야 결국은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악행은 무조건 멈추세요. 할렐루야. 무조건 멈추세요. 그 다음에 뭐를 말하세요. 그걸 멈추지 않으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변명은 안 돼요. 통하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께서 우선 기다리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악행을 멈추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곳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배우시고 선을 자꾸 행하시길 바랍니다. 서원교 교우들은 많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우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도우세요. 돕는다고 하고 여러분의 나쁜 욕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여러분이 뭘 받으려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누리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목사의 직임을 이용해서, 장로의 직임을 이용해서, 그래서 장로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명함 얻으려고. 그럼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가증하다고 벌하세요. 공의를 쫓아 행하십시오. 여러분, 바른 것을 가십시오. 의로운 자들을 기뻐하십시오.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십시오. 심판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십시오. 의로운 자로 살아가십시오. 공평하게 하십시오. 자비로워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약한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만나거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유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와 달리 아프고 힘들어하고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군가, 소외된 사람이 누군가, 오해를 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이 살펴야 됩니다. 찾아가서 격려하십시오. 누가 힘없거든 한번 툭 치십시오. 어제 한잔했어? 이렇게 한번 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괜찮아. 오늘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힘 얻어. 네가 화가 나가 있으면 싸웠어? 그랬지? 나도 싸웠어. 밥 먹듯이 싸웠어. 싸우다 꽃이 폈어. 여러분 자꾸 힘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아닙니다. 꽃이 핀 거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원교 성도 여러분 가식, 위선, 속임, 부도덕한 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이는 자로 바뀝니다. 간영한 자로 바뀝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힘들어도 관계를 여십시오. 악행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눈물 나도록 감사하신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칠한 무덤같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뇌하는 사람 괜찮아요. 다 표시나요. 저분은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근데 잘 안 되고 있구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것저것으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뜻대로 살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세리처럼 기도하십시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